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룬 사사기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과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사사 시대는 혼돈과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반복되는 역사의 장입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21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교와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사들의 활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혼돈 속에서 빛을 찾았던 사사 시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사사 시대의 시작과 혼돈의 씨앗. 사사기 1회 3자. 정복의 미완성 한자.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각 지파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해 나섭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만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언약 파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을 꾸짖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등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악을 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사들의 등장 3장.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첫 번째 사사로서 40년간 평화를 이끕니다. 에훗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기지를 발휘하여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간 평화를 가져옵니다. 삼갈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막대기로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2점. 여성 사사와 강력한 구원자들. 사사기 4회 8장. 드보라와 바락 4회 5장.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여 바락을 부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주저합니다. 전쟁에서 시스라는 패하고 도망치지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마,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여 여인의 손에 죽으리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기드온 6개 8장. 미디안의 심한 압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미약함을 들어 겸손해합니다. 기드온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위해 양털 뭉치 기적을 2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2,000명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와 횃불, 나팔을 들고 기습 공격하여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절하며 하나님만이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함으로써 새로운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3점. 암울한 시대 속 구원과 실패. 사사기 9회 1, 2장. 아비멜렉의 폭정 9장.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비유로 비판하고 도망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배신하고 멸망하며 아비멜렉은 여인의 맷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왕권이 가져올 혼란을 미리 보여줍니다. 돌라와 야일 101에 돌라와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의 시기를 잠시 가져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사들입니다. 입다 106에 127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 암몬의 압제를 받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쫓겨났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의 부름을 받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가장 먼저 자신을 마중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승리 후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마중 나오자 입다는 서원대로 딸을 제물로 바치는 비극을 겪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으로 동족 상자 내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128에 15 이 세 명의 사사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특별한 기록보다는 자녀의 수가 강조됩니다. 4점 삼손과 시대의 타락상 사사기 13배 16장 삼손의 탄생과 나실인 서원 열세자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며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삼손의 방종과 능력 1사에 15장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합니다.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아내와 장인에게 배신당하며 블레셋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사자의 뼈에서 꿀을 취하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밭을 태우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등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삼손의 타락과 최후 16장 삼손은 가사에서 기생에게 가고 델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집니다. 델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삼손은 3번 거짓말하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나실인 서원에 있는 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비밀을 누설합니다. 머리털이 깎이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최후의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구하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삶은 개인의 능력과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5점 사사 시대의 종말 혼돈의 극치 사사기 17에 21장 미가의 우상 숭배와 단 지파의 이주 17에 18장 개인적인 종교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사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단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북쪽 라이스달로 이주하여 자신들만의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 혼란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레위인의 첩 사건과 베냐민 지파의 멸망 19회 2일자 사사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겁탈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 시신을 12 토막 내어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내전이 발발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기묘한 방법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 실로에 춤추는 처녀들 납치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6 2125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21장을 통해 혼돈과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고통받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죄고통부르짖음 구원 평화죄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죄의 심각성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개인과 공동체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비극은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배신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증명합니다. 셋째, 진정한 왕의 필요성입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인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는 단지 정치적인 왕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의 욕망대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왕의 등장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사사 시대의 혼돈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할 때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